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공연의 기쁨 51쪽입니다. 현대인의 이중일. 눈빛이 번쩍거린다. 손도 번쩍거린다. 밥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고, 전철 타고 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정보 수입하고, 공부하면서 음악 듣고, 여러 사람과 동시에 채팅하고, 이렇게 다재다능한 현대인이 왜 하느님 만날 시간은 없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할 수 없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거지할 수 없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빨래할 수 없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소할 수 없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식사할 수 없는가? 하느님 안에서 감사할 시간이 없는가?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삶이 기도고 삶이 감사다. 이것이 하느님 선영성의 뜻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대인의 이중일. 원래는 하나인데 뭐가 하나야? 나의 삼중구조. 삼중구조가 하나. 왜? 왜? 하느님 삼위일체가 하나이니까. 하느님 삼위일체가 한 분이시니까 나의 삼중구조도 하나가 맞아요. 근데 살 때 보면은 이중적으로 살거든. 무슨 뜻인가? 육신이 움직이는 곳은 항상 정신은 따라붙어요. 그렇죠? 육신이 없는 정신이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육신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정신은 그대로 따라붙죠. 그래서 육신이 오감을 가지고 눈, 입, 귀, 손, 발 가지고 뭐를 움직이게 되면 곧바로 정신에 올라가서 정신의 기억, 상상, 판단, 예견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요 이중구조로다가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바빠요. 나 바빠, 나 바빠. 그리고 이 사람들 보면 번쩍거려요. 반짝거리는 게 아니야.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번쩍거리는 거야. 이게 이중구조의 특징이에요. 근데 삼중구조로다가 하나 된 삶을 사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바쁘지가 않아. 여유 있어. 왜? 이거는 내일 하기 때문에 바빠. 내일을 자신의 일만 하기 때문에 바쁘고 자신만 번쩍거려. 근데 여기는 성령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 일을 깨달으려면 침묵도 해야 되고 성령님 영감도 받아야 되고 여유가 있어. 그리고 성령님의 빛이 나는 거야. 성령님의 빛이 나는 거야. 내 빛이 아니야. 이걸 스플렌더라 그래. 스플렌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번쩍번쩍거리는 게 아니야. 그냥 번쩍거렸다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스플렌더. 계속해서 영적인 빛이 쫙 온누리에 퍼져나가는 거야. 이걸 광채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느님을 닮아서 하느님 삼위일체를 닮아서 인간은 이게 삼중구조가
하나 되어서 삼중구조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성령님 일을 하도록 이렇게 선형성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요거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다가 육신과 정신만 사용하고 영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하느님과 분리되는 현상이 난 것이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원죄야, 원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이 이런 자신 안에서 갈라진 삶을, 영과 갈라진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이 이제 사회의 악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 일만 하려다 보니까 바쁘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서 그냥 여러 가지를 해.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럽고 복잡스러워서 결국은 아무 일도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보죠. 눈빛이 번쩍거린다. 손도 번쩍거린다. 요즘 애들도 있잖아요. 손이 얼마나 빠른지 막 핸드폰 막 치는 거 보면 막 번쩍번쩍. 제가 그렇게 기능이 좋은 걸 지금 탓하는 건 아니에요. 탓하는 건 아닌데 그게 거기다가 좀 더 포함되어야 될 기운이 있어. 무슨 기운이 있냐. 그 손만 그냥 막 기능적으로 다 움직이지 말고 정신적으로다가 이렇게 분별하는 힘도 좀 들어가야 되고 영적인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건 또 당연하고 그렇게 지도가 돼야 되는데 그냥 기능적으로 다 빨리만 하는 것만 이게 시험 보고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자, 좀 더 보죠. 눈빛이 번쩍거리고 손이 번쩍거리고 밥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고 밥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는 거는 뭐 당연히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당연히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영감을 받은 내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밥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고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영의 힘과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그런 상황을 보는 거예요. 왜? TV 프로를 보면 알아요. TV 프로를 보면 뭐 뉴스나 이런 거야 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이렇게 TV 프로가 이중적인 프로가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 프로 중에서 이중구조의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 이거야. 아시겠죠? 여기에 영이 담긴 프로그램을 보고 그런다면 밥 먹으면서 더 의미가 있겠죠. 뭐 교황님에 대한 프로그램을 본다든가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본다든가 또 더 이상 많이 깨달아야 되고 이런 거 본다 그러면 이런 저희가 문제가 안 되지만 바로 TV를 보면서도 이중구조의 프로그램을 보는 경우가 많다 이거야. 근데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정보 수집. 뭐 이건 그냥 다반사죠. 거의 다 그렇죠. 근데 정보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냐가 문제예요. 또 어떤 정보, 참으로 참 인간을 깨달을 수 있고 참 어떤 종교를 깨달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회사의 어떤 일에 참 이렇게 좀 더 초월적인 어떤 그 기술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취미생활 내지는 이런 이중구조 프로그램만 본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다 이게요.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음악 듣고 이거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한쪽에 집중된 게 아니야. 그냥 뭔가 그냥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동시에 여러 사람과 채팅하고, 채팅한다는 게 뭐야? 전화 건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보면 제가 잡담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다재다능한 현대인이 왜 하느님 만날 시간은 없는가? 문제가 그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예요? 하느님 만날 시간. 하느님 만날 시간이 게 뭐야? 영과 소통할 시간. 자신의 영과 소통할 시간. 그게 하느님 만난 시간이니까. 하느님 만난 시간은 왜 없는가 이거야. 그러면은 이 바쁜 세상에서 이렇게 밥도 먹어야 되고 또 TV도 봐야 되고 전철도 타고 다녀야 되고 정보도 수집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여러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대화도 나눠야 되고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지 않냐 이게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다 해야 되는 걸 하는데 이 문제가 하느님 만날 시간을 따진다 그러면 이거 할 거 다 하고 또 하느님 만날 시간 따로 또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안 하면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위압감이 있어요. 그런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막 정보 수집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막 이렇게 섭취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또 하느님 만날 시간 또 따로 만든다 그러면 성서 공부해야 될 시간 빼야 되지. 뭐 어떤 거예요? 성서 공부해야 되는 시간 빼야 되지. 그 다음에 미사 참여해야 될 시간 빼야 되지. 기도해야 되는 시간 빼야 되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언제 다 빼가지고 하냐. 그러니까 시간은 24시간 동안 정해져 있고 24시간 안에 8시간은 좀 휴식도 잠도 자야 되고 밥 먹는 시간도 빼야 되고 못 빼고 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또 시간이 있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딜레마 아니에요? 이거 딜레마 아니에요? 이거와 이거 사이가 딜레마? 딜레마라고. 그래서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돈 벌어놓고 내가 어느 정도 집도 사놓고 어느 정도 자녀 혼인도 결혼도 시켜놓고 어느 정도 해놓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해. 학생들도 내가 일단 어느 정도 뭐 대학 일단 좀 들어가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가겠다 이래. 근데 대학 들어가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바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집 사놓고 또 자녀 이렇게 출가시켜 놓고 나면 또 어때요? 또 다른 일 또 다가와. 그 딜레마 아니야. 그럼 언제 이걸 갖다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냐고요? 이걸 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 따로국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삶과 신앙은 따로국밥이다. 이게 삶과 신앙은 따로국밥. 이건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이쪽 게 삶이고 이쪽 게 신앙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삶 안에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인 삶이고 이거는 신앙적인 삶인 것 뿐이에요. 삶 안에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다시 보죠. 밑에서 네 번째 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할 수 없는가? 없나요? 없지는 않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운전할 수 있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거지할 수 없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빨래할 수 없는가? 이 기도라는 말은, 여기서 기도라는 말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소할 수 없는가? 그렇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식사할 수 없는가? 하느님 안에서 감사할 시간이 없는가? 자,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죠. 영성이 뭐죠? 영성 생활, spiritual life. spiritual life. 영성 생활. 영성 생활은 영으로다가 생활하는 삶이 아니에요. 영성 생활은 뭐냐면은 영성 생활이잖아, 삶이잖아. 뭐야? 영을 가지고 정신과 육신과 합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영으로다가는 살 수가 없어. 육신이 없는 영이 없잖아요. 그렇죠? 육신 없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무슨 정신이 있어? 죽으면 무슨 영이 있냐고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영성생활이라는 건 뭐야? 영을 가지고 정신과 영과 육신과 합해서 살아가는 삶이 영성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신이 함께 할 수 있고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독특성이다. 자, 보죠. 눈빛으로다가 뭐를 볼 적에, 그 눈빛 안에 정신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저거 카메라를 보면서 지금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카메라를 보면서 영적으로다가 하느님께서 저 카메라 발명하도록 해주셨구나 생각할 수 있죠. 하느님의 카메라죠. 그죠? 이 보드판을 보면서 이렇게 눈빛으로다가 보면서 정신적으로다가 이 보드판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가 있고, 이 보드판이 하느님의 보드판 아니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눈빛 가지고 정신과 영을 같이 할 수가 있죠. 또 손을 쓰면서 정신과 영을 같이 할 수 있죠. 생각하면서 손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있는 손이 바로 하느님께서 주신 하느님의 힘이 담긴 손이라는 걸 알면서 손 쓸 수가 있죠. 밥 먹으면서 영적으로다가 기도하면서 밥 먹을 수가 있고, 프로그램을 보는 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면서도 다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TV를 볼 수가 있죠. 이중구조 프로그램을 볼 때 보더라도 그 안에서 담긴 어떻게 하면 저런 걸 재형성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보는 거지. 절절 타고 다니면서 스마트폰 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정보 수집을 하면서도 항상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하느님의 뜻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정보 수집할 수가 있죠. 공부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도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이렇게 개발시켜 주신 공부고, 하느님께서 개발시켜 주신 음악이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채팅을 해도 하느님의 힘이 담긴 채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영성이란 뭐냐? 영성이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빛 영성, 손 영성, 밤 영성, 전철 영성, 공부 영성, 그 여러 사람과 채팅 영성.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다른 말로다가 좀 얘기하면은 관상운전, 관상운전, 관상설거지, 관상빨래, 관상청소, 관상식사.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성이나 관상이나. 영성의 최고 높은 단계가 관상이니까. 그때는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 이 삶을 살자라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영은 영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없어요. 영만 움직이는 게 있을 수 없다니까. 그렇죠? 성령님의 힘은 성령님이 이게 무한하신 분이니까 신비스럽게 성령님의 어떤 힘이 온 우주 만물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인간영은 육신과 정신이 있어야지만 움직인다니까. 인간영은.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이 움직이는 곳마다 영의 힘이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근데 영의 힘이 안 들어가게 하면은 그때는 내 뜻만 가지고 내 뜻 가지고 내 일을 하는 거니까 내일 가지고 바쁘고 내일 가지고 번쩍번쩍 거린다니까. 근데 영의 힘이 들어가면 성령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침묵과 또 성령님의 영감을 받는 시간을 통해서 여유가 있어지고 성령님의 빛을 내는 광채가 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라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중구조의 삶과 삼중구조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뜻은 뭐예요? 이중구조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중구조의 삶을 어떻게 삼중구조의 삶으로다가 재형성시킬 것이냐. 이게 바로 현대의 과제다. 현대사회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얼마나 많이 영감의 글을 써야지만 되는가? 여러분들이 영감의 글을 써야지만이 이 현대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니까요. 나는 눈을 뜰 적에 영화된 눈을 뜨겠다 라고 하면서 내 눈이 초등학교 때는 영화된 눈이 아니었지만 내가 깨달음이 얻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영화된 눈을 떠야 된다는 걸 깨달으면서 나는 눈을 통해서 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면 훌륭한 영감의 글이 되는 거예요. 손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야. 손의 영성 이렇게 주제 다뤄놓고 내가 어린 시절에는 손을 가지고 영화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크면서 손 안에 성령님의 힘이 들어간 손이라는 걸 깨달게 됐었고 이 손이 움직일 때마다 정신을 더하고 정신 후에 또 영의 힘을 더해서 내가 영화된 성령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나는 손 영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면 훌륭한 영감의 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밥할 적에도 마찬가지고 전설탈 적에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적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영감의 글을 쓸 수 있는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나는 과거에는 이렇게 운전했는데 지금은 내가 영적인 힘을 포함시켜가지고 영적인 힘을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관상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영감의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운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글을 보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그들의 운전 저기를 다 바꾸게 되는 거야. 운전 습관을. 설거지, 빨래, 청소, 식사 다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이
영감의 글을 쓸 수 있는 주제고, 성령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영감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의 이중일이 아니라 앞으로다가는 어떻게 되는가, 현대인들이 이게 삼중구조가 하나 되는, 삼일체 하느님을 본받아서 삼중구조가 하나 되는 그런 영화된 삶, 영적인 힘이 함께 들어간 하나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크리스찬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 지금 유튜브 보면은 글 쓰는 분들 제가 아주 깜짝깜짝 놀라요. 감동받는데, 이렇게 당신 삶 안에서 어쨌든 간에 당신이 겪었던 사건이나 겪었던 문제 가지고 영감의 글을 쓰면서 변화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감동해요. 이거는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시나 어떤 소설이나 어떤 그 문학 작품보다도 훨씬 뛰어난 성령님의 광채를 드러내는 영감의 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에서 댓글 쓴 분들 이렇게 보셔요. 아주 자신의 삶을 갖다가 자신의 삶 안에서 영적인 힘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뀌더라, 이런 아주 엄청나게 놀라운 영감의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글 쓰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글을 갖다가 일단은 먼저 배우고 모방해 가면서 여러분들 자신의 글을 쓸 수 있는 영감의 저자가, 영감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강의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게 들으면서 좀 깨달으면 얻어라, 이래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간과 신앙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안 되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일을 계속해서 계승할 사람이 없게 된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지도자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대인의 이중일, 눈빛이 번쩍거린다, 손도 번쩍거린다, 밥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고, 전철 타고 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정보 수집하고, 공부하면서 음악 듣고, 여러 사람과 동시에 채팅하고, 이렇게 다재다능한 현대인이 왜 하느님 만날 시간은 없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할 수 없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거지할 수 없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빨래할 수 없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소할 수 없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식사할 수 없는가? 하느님 안에서 감사할 시간이 없는가?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삶이 기도고 삶이 감사다. 이것이 하느님 선영성의 뜻이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